오늘은 불기 2569년,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저녁 아비다마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야비야 냐나 생멸의 지혜까지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파사나 수행에서 경험하게 되는 청정 7가지 위파사나 지혜 10가지 청정과 위파사나 지혜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자면 청정 7가지 중에 첫 번째 청정은 실라 위소디 이렇게 청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이다 위소디라는 마음 청정입니다. 다음에는 데이티 위소디라는 견해 청정입니다. 견해 청정부터는 위파사나 지혜 단계가 시작합니다. 견해 청정가 언제 청정이 되냐면 나마루바 브레치다 냐나라는 무르지와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가 뚜렷하게 성취될 때 견해 청정함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의심 청정이라 합니다. 의심 청정 단계에는 위파사나 지혜가 두 번째 단계에는 조건, 물질의 조건, 정신의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단계에서 의심 청정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와 도아님에 대한 청정. 도와 도아님에 대한 청정이 완성되는 것은 위파사나 지혜의 네 번째 단계에 명상의 지혜, 다섯 번째 단계의 생멸의 지혜도 초기 단계에 이 도와 도아님에 대한 청정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청정은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페이지는 350페이지에 시작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원문 단락은 33번 단락입니다. 앞에 가지는 도와 도아님에 대한 청정까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도다금에 대한 청정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발리어로는ปฏิปดา ஞான ဒသန 위소디ปฏิปดา라는 도다금 실청 수행의 청정입니다. 실청 수행의 청정은 언제 완성되는지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문부터 읽어볼게요. 발리어와 한글이 있는데 둘 다 읽어볼게요. 다타 파리반다 위바모다사 파나다사 우리야베 냐나도 바타야 야와누로마 틸라카나 위바사나 바람바라야ปฏิปัจจันตสะ 나와 위바사나 냐나니 반디바라 냐나 다사나 위소디 나마 이와 같이 장애로부터 벗어날 때 그는 생멸의 지혜부터 수승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특성에 대하여 위바사나의 연속으로서 도를 닦는다. 그 9가지 위파사나의 지혜를 도다금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이라고 한다. 지금 도다금의 청정이잖아요. 도다금의 청정은 누구에게 어떻게 실천하고 언제
완성이 됐는지 이건 원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앞에와 같이 위바사나 위바사나 수행이 깊어지고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장애로부터 벗어날 때, 여기에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말이 앞에서 우리 생멸의 지혜 초기 단계에서 위바사나의 영역이라고 번역하는데, 위바사나로 더럽게 방해하는 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10가지 법이 일어난다 했어요. 초기에서는 아직까지 생멸의 지혜가 성숙하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아서 마음이 그 법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 10개를 위바사나의 영역, 위바사나의 영역, 그렇죠? 위바사나 영역 아니고 위바사나의 경계라고 번역하는데 위바사나를 방해하는 법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장애라고 합니다. 그 생멸의 지혜도 계속 하다 보면 다음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질 거예요. 그 지혜가 예리해질 거예요. 그때는 장애로부터 벗어난다. 마음이 안정되고 위바사나 지혜 여러 가지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방해도 초기만큼 초기 정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장애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해요.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데 그는라는 것이 지금까지 수행 후 열심히 해온 세멸의 지혜 초기 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로부터 벗어난 수행자가 세멸의 지혜부터 여기에 다시 세멸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세멸의 지혜 단계에 도와도 않음에 청정이 된다라고 나오고 여기에도 세멸의 지혜 단계부터 수성에 이르기까지 수성한 지혜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멸의 지혜부터 수성의 지혜까지 9가지 위바사나 지혜. 9가지 위바사나 지혜 단계에서는 도다꿈의 청정함이 된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 수행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도다꿈에 청정한지 청정하지 않는지 검증하려면 위바사나지 9가지 단계가 일어난다면 도다꿈의 청정함이 완성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를 말할 때는 생멸의 지혜부터 수성의 지혜까지 9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9가지를 찾아보세요. 생멸의 지혜부터 수성의 지혜까지를 도다꿈의 청정이라 한다. 어떻게 청정함이 되는가요? 보세요. 3가지 투상에 대하여 여기에는 이 생멸의 지혜부터 수성의 지혜까지 9가지 단계에서도 위바사나의 대상이 변하지 않아요. 원래의 대상이 모르지 정신입니다. 모르지 정신인데 그 모르지 정신을 보는 것도 아까 3가지 투상을 알기 위해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가지 투상에 대하여 위바사나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꾼의 없이 멈추지 않고 꾼의 없이 노력하는다. 그 사람에게는 9가지의 위바사나 지혜가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9가지 모두를 도다꿈의 청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원문에서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지금 청정은 도다꿈의 청정입니다. 도다꿈의 청정은 언제 어떤 단계에서 완성이
되냐면 생멸의 지혜부터 수승의 지혜까지 아홉 가지의 지혜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도달금의 청정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면의 지혜부터 수승한 지혜까지 아홉 가지 지혜라는 것이 어떤 지혜인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이름은 아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혜로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 아홉 가지로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홉 가지로 말하기 전에 아까 세멸의 지혜는 지금도 나오고 앞에도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앞에 장애들이 일어나는 세멸의 지혜 단계는 우리 개헌전에 초기의 세멸 지혜 단계라고 해요. 초기라는 아직까지 능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는 지혜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이 여러 가지 위파스나 개헌계가 나타나는 지혜를 초기의 세멸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멸의 지혜는 장애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앞에 나오니까 여기의 지혜는 성숙한 세멸의 지혜입니다. 익숙한 세멸의 지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앞에는 앞부분이고 지금 세멸 지혜는 뒷부분이다라고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개헌전에는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애 일어나는 앞에 단계의 앞부분은 세멸의 앞부분 앞에 단계라고 보시고 지금 세멸의 지혜 단계는 뒷부분이다 보시고 차이가 뭐냐 하면 앞에 단계는 초기의 단계에 세멸가 아직까지 능숙하지 익숙하지 않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세멸은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정되게 세멸의 지혜가 뚜렷하게 나오니까 뚜렷하게 일어나니까 성숙한 세멸의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래 해설을 볼까요? 해설 아래 세멸의 지혜라고 나오는데 아래에는 창조들에 나온 데를 옮겨 놨는데 읽어볼까요?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세멸의 지혜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만약 묻는다면 앞에도 세멸의 지혜가 끝났는데 여기에서 왜 다시 세멸의 지혜가 나오냐? 왜 수행을 해야 할까요? 왜 다시 두 번째로 나오는가요?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을 지금 질문으로 설명한 거예요. 답한다.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하기. 앞에서도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하였고 지금도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라고 나오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이전의 도와 도안음에 대해 지와 개연에 의한 청정에서는 여러 가지 위파스나의 개헌기회로 인해 오염되어 여기 오염되어 가짜의 상품에 따라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계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을 가능한다. 그러므로 이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청정돌에 나온 대로 번역하여 옮겨놨는데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앞에 초기 단계에서는 삼투상을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온 것이 완전히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앞에서는 장애 여러 가지가 자꾸만 생기고 자꾸만 정신을 차려야 하고 위파스나에서 벗어나지 않게 너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해야 할 일이 바빠서 이 삼특상을 뚜렷하게
완벽하게 관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장애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그 장애를 어떻게 억압해야 하는, 어떻게 이 조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하는지, 그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 바쁘니까 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이 산특상의 뚜렷하게 보이기가 어렵다. 보이기는 뭐 가끔은 보이지만 연속적으로 아주 완벽하게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당의 상품에 따라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전혀 삼특상을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관찰할 수는 있어요. 과거만 관찰하고 과거는 생기고 찰나찰나 한순간 한순간은 삼투상 관찰할 수는 있었어요. 다만 장애들이 일어나니까 뚜렷하게 완벽하게는 관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장애들이 일어나다가 다음에 성숙해지니까 지혜도 어느 정도 깊어지니까 이거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이 여러 가지 장애는 이길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성숙한다, 익숙한다라고 봐야 되죠. 성수가 익숙했기 때문에 장애가 들어와도 한순간, 짧은 순간에만 들어오고 대부분 시간에는 이 위파사나의 지혜로만 계속 일어나니까 앞에 단계하고 비교하면 이 삼특상의 보기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멸의 지혜부터 나오고 이 세멸의 지혜 삼투상우 관찰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더 뚜렷하게 완벽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이 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삼특상에 대해 무상고 무한 삼투상에 대해 아래에는 이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두 번째 지혜. 아까 9가지 지혜 중에 지금 세멸의 지혜는 끝났죠. 다음에 지혜는 무너진 지혜라고 해요. 무르지 정신구 무르지루 관찰하건 정신을 관찰하든 매 순간마다 생기고 사라지고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 시작이라는 것이 생긴 거잖아요. 끝이 사라짐이에요. 시작과 끝 시작 끝 부분 끝 부분 생멸을 하다가 다음에 이 수행 이 지혜가 더 예리해지고 깊어질 때는 다른 지혜로 넘어갑니다. 그 다른 지혜는 바로 무너진 지혜라고 해요. 무너진 지혜라는 것이 바로 사라진 지혜예요. 앞에 가지는 그 부분 시작이라는 생긴 다음에는 그 부분이 사라진 시작과 그 부분 두 번씩 알아왔는데 지금은 지혜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시작을 모르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무너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작 부분부터 순간 너무 빠른 속도로 무너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뱅가 냐나라고 해요. 무너진 지혜. 무너진 지혜는 어떻게 청정도롱에 해석해 있는지 볼까요? 수행자가 이와 같이 관찰한 뒤 이와 같이라는 것이 앞에 얘기한 생멸의 지혜가 완벽하게 일어나게 고찰한 뒤 반복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무르지과 정신의 법들을 비교하고 제어 볼 때 그의 지혜가 예리하게 작용하면 형성된 것이라는 말이
바로 위파사나 예, 대사인 무르지 정신도 말하는 거예요. 향상된 것이 빨리 나타난다. 빨리 나타난다는 말이 일부러 구단계의 무르지 정신 빨리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속도는 우리 초기에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지혜가 앞에 아는 지혜가 지금 지혜가 달라요. 지혜는 너무 날카롭고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 지정신들의 생묘가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정신들이 빨라지는 거, 이 지혜 단계에서 투기하게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정신 흐름은 초기하고 지금하고 같은 속도로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앞에는 지혜가 예리하지 않고 깊어지지 않으니까 느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는 지혜가 깊어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머리지정신의 빠른 것을 그 빠른 속도로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타난다. 지혜가 예리하게 작용하고 형성관들이 빨리 나타나는데 일어납니다는 시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시제. 뭐뭐이라는 것이 중간 부분이고 다음에는 진행이나 혹은 형성된 것들의 표상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부서진, 사라진, 무너진, 소멸, 그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라고 책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위파사나 지에 경험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더 가까이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까 무르지 정신의 한순간에 앞에까지는 시작이라는 생긴 다음에 끝부분이라는 사라진 시작 부분도 알고 끝부분 사라진도 알아왔다가 다음에 지혜가 빨라지고 깊어질 때는 시작 부분도 알자마자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빨라지니까 시작하면 바로 무너진 시작이 안 보이고 시작이 점점 가라앉고 시작보다 다음 끝부분이 순간마다 빠른 순간에 무너진 사라진 부서지만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시작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시작 부분은 마음에 분명하지 않고 이거보다도 무너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너진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위파사나 지혜가 나타난다면 이 단계에서는 무르지 정신, 무르지는 배에 부푼 꺼진 불어오는 배의 대상을 보고 들으시는 바란 대상을 보는 처음 시제부터 우리가 끝까지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 부분씩 무너지만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숨 쉬는 순간에 무너짐이 몇 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쉬는 순간에도 무너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9개의 지혜 중에 두 번째 무너진 지혜가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일어난 다음에 무너진 지혜 일어나는 모습을 다음 페이지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좀 볼까요? 다음 페이지 352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보세요. 27번 달라 보시면 그가 이와 같이 동요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것을 소멸한 것이고 무너지지 않은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마음에 접들이 할 때 모든 형상괴들이 일어남과 머문과 진행과 표상을 내려놓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고 가라앉고 오직 분명해지는 것이 무너짐을 본다. 일부러 무너짐을 보는 거 아니에요. 수행에 저절로 무너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이런 무너짐만 뚜렷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뭐 작용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이 생명 지혜에서 깊어지면 저절로 무너진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는 오직 무너지면 번다라, 번다라 할 때는 일부러 봐야 한다.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면 많이 생각할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아주 논리적으로 지혜가 한 단계 한 단계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 없으면 좀 와닿기가 100% 와닿아 어려울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가 깨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물질에 깨지는 것, 정신이 깨지는 것을 예를 들면 깨지기 쉬운 도자기가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다음에는 가는 먼지가 흩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먼지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다음에는 붓긴 깨가 터지는 것을 본다. 이거는 대부분 개혁전의 한 예시입니다. 붓긴 깨. 근데 깨들이 아주 두꺼운 냄비에서 붓긴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 터지잖아요. 근데 터지는 것처럼 우리 지정신들이 한순간 빠른 이 시간에 한 찰나에도 빠른 시간에 다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무너진다, 부서진다는 말이죠. 이는 마치 눈을 가진 자가 어수같이 비가 내릴 때 호수가는 간둑에 서서 물 표면에 커다란 수포 덩어리가 계속해서 생겨다가 곧바로 무너짐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지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지혜는 무엇입니까? 공포의 지혜. 예, 문제장신들을 보는 것이 시제 부분부터 무너지만 보이게 된다. 그럼 무너지만 계속 보이니까 다음에 이 지혜 깊어질 때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공포의 지혜, 무서운 지혜로 넘어가요. 여기에 공포, 무섭다, 두렵다는 말이 사원의 무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모리지 장씨는 매 순간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한다, 좋다라고 의지했던 것이 사실은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조금이라도 없는 거구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은 내 뜻대로 되고 시키는 대로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의지처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파사나의 지혜로 계속 보니까 지혜가 한 순간에도 빠른 지혜 속도로 매 순간 무너지고 있으니까 물질로 봐도 무너지고 정신로 봐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내가 앞에 전에까지 행복한다, 좋다, 아름답다, 내 뜻대로 된다라고 의지해던 이 몸이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매 순간 붓긴 깨처럼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다 무서워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안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요? 하며 우리 이 무리지 정신에 대해 이름에 순간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안 보이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공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위배스나 지혜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주 논리적이에요. 재미있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일어난 지혜가 배야냐나 공부의 지혜, 공부라는 것이 무서워진다, 두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공부, 두렵다, 무섭다 할 때는 평소에서는 무섭다, 두렵다는 말이 상내 뿌리로 두려운 마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공포, 두려움, 무서운 것이 그 선의 뿌리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기형과 심무도 위바사나의 지혜로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요? 이와 같이 모든 형성될 것들이 부서진 사라짐과 무너짐의 소멸의 대상으로 가진
무너짐에 대한 관찰을 반복한다. 알아, 무너짐만 반복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따고 많이 공부 지을 때는 모든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몸, 아래 모태, 태어날 곳, 거처 등으로 분류되는 해양성관들이 마치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행복하게 살려는 겁쟁이에게 사자, 호랑이, 표범, 공하이, 애나 유리형 도깨비 사나운 소두개 발정할 때에 사나운 코끼리, 소름 끼치는 독사, 정동 번개, 묘지, 전쟁터, 시뻘겋게 타는 수부공, 구덩이 등 나타나듯이 무시무시한 공포가 나타나다. 예를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이와 같이 예로 공포,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점점 이 무리지 정신에 대해 공포감이 일어난다. 공포감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앞에서는 아름답다, 좋다, 행복한다, 내 뜻대로 된다, 잘하고 의지할 만한 무리지 정신이다라고 착각했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반대가 되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라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과거 형성된 것들을 소멸하려고 현재 형성된 것들을 소멸하고 미래에 생길 형성된 것들도 역시 이와 같이 소멸할 것이라고 볼 때 이곳에서 그에게 공포에 나타나는 지혜가 일어난다. 다음에는 현재의 무리지 정신의 공포, 무리지 정신의 무너짐을 보니까 공포감이 일어났는데 다음에는 이 현재 무리지 정신을 보고 과거에서도 내가 어떻게 태어나였든 뭐 인간에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봉천에 태어나고 뭐 동물로 태어나고 과거에 태어난 종생에게도 이와 같은 무리지 정신들이 무너지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래에서 내가 이 무리지 정신 계속 가지게 된다면 이와 같이 무너질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본다면 과거와 미래도 똑같이 그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래 보세요. 고부로 나타나는 지혜 그 자체는 무서운가 무섭지 않은가? 여기에 무서운가 무섭지 않은가는 말이 사원내무로 무서운가요? 사원내 없이 무서운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 무섭지 않아. 사원의물은 무서운 거 아니라, 그것은 과거 해양성괴들의 소멸하고, 현재 해양성괴들의 소멸하고, 미래 해양성괴들이 소멸한 것이다라고 조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포가 무섭다, 두렵다는 말이 사원의 뿌리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반조하고 조사하면서 경각심이라고 하면 쉽게 풀어 얘기하면 위파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일어난 공포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공포의 지혜가 이 무리지 정신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무리지 정신에 대해 매 순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공포감이 일어난다면 다음에 어떤 지혜가 이어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세요.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버리고 싶겠죠. 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어떤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허물이 많다. 너무 무서운 것이라 한다. 어떤 뱀, 도사는 그 도사가 내 손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빨리 그 버리고 싶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 정신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감각적 유만테 누리면서 너무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내 뜻대로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거 실제로 몰라서 그래요.
실제 성품을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바뀔 거예요. 변할 거예요. 지금 공포감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마음과 지혜가 바뀌어 가냐면, 보세요. 위험의 지혜가 아디너와라는 것이 위험이라는데 허물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무리지대 정신에 대한 좋아할 만한 것, 아름다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보는 거예요? 허무만 보는 거죠. 위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지혜가 공포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대요. 그럼 무너지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아름답다 너무 좋다라고 애착했었는데 지금은 무너지 정신은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무너지 정신은 위험이 있는 거구나. 위험 그리고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경전에 나온 대로 일단 읽어볼게요. 봐요. 그가 이와 같이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를 반복하고 공포는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공포감이 계속 일어난다면 다음에 이 무리지 정신을 빨리 버리고 싶어요. 무리 정신은 허물이 많다. 허물이 많다. 죄가 많다. 위험이 많다. 하고 해서 빨리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 때 못해 태어나고 거처 등에서 파난초가 아니다. 피난초가 아니다. 여기다 피난초가 아니다. 의지초가 아니다. 내가 착각하던 의지초도 아니고 피난초도 아니고 의지초도 아니고 갈 곳이 아니라고 의지초가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 알자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할 거예요. 다음에 모든 존재 못해. 지금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면 태어나고 거처 속에서 형성괴들이 가운데 단 하나의 형성된 것에 대해서도 단 하나의 물질 정심에 대해서도 바라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바라는 마음, 집착할 마음이 틸끝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다 버리고 싶어할 거예요. 이 마음이 위험의 지혜라고 해요. 삼계의 존재들은 시뻘겋게 불타는 습지 가득한 불덩이처럼 느껴진대요. 다음에 네 가지 권본 물질은 소름 끼치는 도사처럼 느껴진대요. 그리고 다섯 가지 무더기는 칼을 뺀든 살인자처럼 느껴진대요. 그리고 여섯 가지 안에 감각 장소는 인조 없는 마우처럼 느껴지고, 여섯 가지 밖에 감각 장소, 외곽에 있는 형세, 소리, 냄새만 감촉이라는 우리 좋아했던 대상 자체도 마을을 야타라는 간도처럼 많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일곱 가지 아르마리의 거주초와 아홉 가지의 중생의 거주는 11가지 불로 타는 시벌겋게 타오르고 활과 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 육계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세상 이런 세상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모든 형상계들은 종기처럼 그리고 질병처럼 화사처럼 통증처럼 고통처럼 고전처럼 이처럼 만족도 없고 영화도 없고 커다란 위험 덩어리가 되어 나타난다. 커다란 위험 덩어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지혜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가 발전해야 열반이라는 걸 가까워지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건 그냥 가까워지는 아니에요. 우리 모르지 정신은 앞에 얘기한 지혜 단계로 익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모르지 정신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영화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은 점점 버리면서 이 모르지 정신을 안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을 때는 벗어 버리고 벗어나도 노력할 거예요. 그래야 이 물질 정신이 완전히 벗어나 회사 열반에 이룬 것입니다. 그래 만주도 영화도 없고 커다란 위험 덩어리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위험의 지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공포감이 일어난다면 이 무리지 정신 가지고 있는 자체가 커다란 위험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지혜 속에서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이 커다란 위험 덩어리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이런 지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다음 뒤에 단계는 연모의 지혜라고 해. 네비다. 연모의 지혜라는 것이 관심도 떨어지고 좋아하는 마음 떨어지고 만족 마음 떨어지고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자 커다란 위험 덩어리다 하니까 좋아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거 염호의 지혜라고 해요. 역겹다. 역겨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염호 역겹다는 말이 평소에 역겨운 마음과 지금 염호 역겨운 지혜가 완전히 달라요. 평소에는 우리가 만약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보기 힘든 것이라든지 이런 역겨운 것을 보거나 뭐게 되면 그가 화난 마음으로 성령의 뿌리로 혐오하잖아요. 역겹잖아요. 지금 역겹다. 이 무리진 가지고 있는 것을 역겹다는 말이 이 사운네임으로 역겨운 마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위파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일어난 역겨움입니다. 완전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 하면 이 지혜 단계 실제로 체험해야 그거 제대로 이해해요. 아니면 좀 100%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 너무 역겨운 마음은 상례인 뿌리로 역겨움이 아니라 위파사나의 지혜로 나타난 역겨움이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상례인 뿌리로 역겨운 마음은 해로운 마음이잖아요. 해로운 종류입니다. 여기에 위파사나 지혜를 통해 일어난 역겨움은 위파사나 지혜를 통해 일어난 거라서 유익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요? 이와 같이 모든 형성된 것들은 우리 정신의 위험이라고 볼 때는 모든 존재, 모든 모태 태어나고 아르마리의 거주처, 중생의 거주처에서 부서지는 모든 형성들을 여기어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제다구다라는 것이 이름이에요. 시장가구라 상기게 머무기를 즐거워하는 황군배주의 왕이 황군배주 왕이 주로는 상기스게 즐거워하면서 거주하고 있대요. 왕이 천면 총의 입구에 있는 더러운 온덩이에 머무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7개의 큰 호수에 머무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아까 황금 배주가 아름다운 곳, 좋은 곳에서만 즐거워하거든요. 만약에 천면종의 입구에 있는 더러운 온덩이에서는 너무나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역겨워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정신은 전에 가지는 아름답다, 좋다, 사랑한다라고 즐거웠었는데 지금은 점점 찰나찰나만 무너짐을 보이니까 공포 보이니까 위험
우연 컨다랑 우연 덩어리라 보이니까 여기요하고 부르만주 수로하고 줄고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모의 지혜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모의 지혜가 일어난다면 또 논리적으로 어떤 지혜가 일어날까요? 다른 지혜 단계에 봐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지금부터는 빨리 못 지르겠냐다. 나는 이 무리지정신은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것 하나도 없어요. 빨리 내려놓고 빨리 무리지정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 아주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해타열반이 원한다, 해타열반을 성취하기로라고 많이 말하고 이고 기원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이 무리지 정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욕하게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원해도 실제적으로는 해타 열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해타 열반에 이루는 것은 아주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마음이 한 단계씩 한 발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공부만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공부만 해서 일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 한순간에 일어난 힘은 아주 약해요. 오래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오래 유지가 되고 아주 강력한 힘은 실제 물질 정신의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보고 자연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해야만 자연스럽게 해타 열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까워지냐 보세요. 해탈하는 그 원하는 지혜가 일어난대요. 무리지 정신에 대해 좋은 거,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것을 최대한 빨리 내려놓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는 빨리 못 지르겠냐다, 냐나라고 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청정도로 나온 대로 볼까요? 보세요. 이 여모의 지혜로서 선남자가 역겨하고 만족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모든 존재 못해 태어나고 아르마리의 거주처 중생의 거주처에서 부서지는 형성된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형성된 것에서도 그의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고착되지 않는다. 모든 형성것으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한다. 해탈을 원한다는 말이 지금은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버리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겠잖아요. 그래서 무엇처럼 예를 들면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아니 그 물에 걸린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자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그 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너무 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물질 전생에 대한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고통 덩어리구나라 보이게 되면 한순간이더라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도사의 입에서 들어간 개구리도 도사 입에서 있다면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써서 벗어나도록 해요. 우리의 갇힌 숲속의 수타처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견고한 덫에 걸린 사슴처럼 그리고 뱀장수의 손아귀에 붙잡힌 뱀처럼 그리고 커다란 습지대에 빠진 코끼리처럼 여기에 예시들이 아주 재미있네요. 하나 근시조
곰시조의 입에서 들어간 용화처럼 그리고 월식에 들어간 달처럼 그리고 저에게 포위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 또 얻은 지혜로 발전해 나갈까요? 다른 지혜가 봐요.ปฏิบัติ ඥාന ปฏิสังขาร ඥාನ라고 해요. ปฏิสังขาร ඥාന. 여기에 번역할 때는 깊이 숙고하는 지혜라고 해요. 깊이 숙고하는 지혜라고 나오는데 깊이 숙고하는 지혜도 맞기는 맞아요. 발리어로 보면ปฏิสังขาร 여기ปฏิ라는 것이 다시라는 뜻이에요. 상카하는 것이 고찰한다, 관찰한다. 모르지정신의 앞에 지혜를 관찰해 왔는데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깊이 관찰하는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일어난다면, 해탈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저절로 지내면 안 되잖아요. 저절로 지내면 해탈할 수 없잖아요. 해탈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다시 2배의 노력으로 깊이 숙고한다. 깊이 관찰하는 지혜예요. 그래서ปฏิสังขาร ඥාನ라고 해요. 해탈하기 원하기 때문에 해탈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물질 정신을 본다는 말이에요. 이 지혜가 지금 깊이는 2배로 노력해서 이 물질 정신을 관찰하는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요? 봐서 이와 같이 모든 존재 못해 태어나는 거주죠. 거제에서 부서지는 모든 형성된 것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하고 모든 형성된 것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위해 여기 나오잖아요. 왜 이 지혜가 나냐면 해탈하기를 위해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원한 마음으로 그냥 지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원하기를 원하니까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실행하는 지혜가 깊이 숙고하는 지혜라고 봐요. 그때는 무상고 무아의 3가지 특성의 제기한 뒤 형성권들을 파악합니다. 여기 다시 아까 무상고 무아는 지혜로 앞에보다 더 깊이 더 뚜렷하고 더 강한 힘으로 강한 위력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해달라 원하는 지혜 다음에는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그럼 깊이 숙고한 다음에는 이 3개 마지막 도의 마음, 과의 마음 일어나기 전에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이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요. 출세간의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지혜 단계가 여기에 납니다. 마지막 지혜 단계는 아니고 그 마지막 지혜 단계 앞에 지혜 단계입니다. 그 지혜는 형성된 것들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발리어로는 상카라 우페카 냐나라고 해요. 상카라 우페카 냐나. 상카라라는 것이 형성된 법, 무르지 정신법이라는 뜻이에요. 위파사나의 대상인 무르지 정신 대상. 상카라 이 형성된 법들에 대한 얻은 지혜는 평온의 지혜, 우페카라는 것이 종리적인 지혜예요. 형성된 것들이 앞에 깊이 수고하니까 이 어떤 상태로 관찰하던 마음이 특히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기 변하지 않는 말이 한쪽으로 빠지지 않는 말이에요. 행복 쪽으로도 빠지지 않고 고통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불만족으로 빠지지 않고, 고통 느낌 쪽, 즐거운 느낌 쪽, 양쪽에 빠지지 않고, 중립적인 상태로만 계속 보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형성 것들에 대해 평온의 지혜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대상의 그 중립적인 상태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이라면 너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좋겠다라고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대상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한쪽에 빠지지 않게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 조절 앞에 많은 경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도 깊어지니까 아주 존리적이고 안정되고 아주 고요한 마음 상태로 우리 정신 대상들을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에서는 아까 도화과의 도화과의 인식과정이 있잖아요. 그 도화과의 인식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도화과 인식과정에서는 도의 마음, 과의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지혜 한 단계가 남아있을 거예요. 누노마라는 지혜 단계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 마지막 지혜입니다. 이 지혜. 도화과 인식 과정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지혜이고,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수행자가, 지금 위에서 하고 있는 수행자가 이 단계에 도달한다면, 이번 생에 도화과를 성취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빠름이 선언 공덕이 지금, 완성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지혜 아니면 결정 내리는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혜 단계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려요. 좌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행자가 태어날 때 재생윤기어 때 지혜가 부족한 재생윤기어 마음으로 태어나었다면 여기까지 지혜 단계, 형성된 것들에 대해 지혜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생에서는 도화과로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혜를 가진 재생윤기어 마음으로 태어나였지만 빠름이 선어 공덕이 좀 부족하다. 이번 생에 도화과, 수다원 도과 아래에 제2 마지막 단계 수다원 도화과도 성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지혜 단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 이 지혜 단계에서만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단계에서는 깨달을지 말지는 좌우하는 지혜 단계, 마지막 지혜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그와 이와 같이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로서 모든 해양성과들을 공하다가 파악하고 다시 이것은 자하고 공하고 혹은 자아가 속하는 것이 공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달라 62번 달라 보시면 이와 같이 공하다고 보면 공하다는 말이 아나다 있잖아요. 무아라고 보면서 세 가지 투상 후 제기하고 형성된 것들을 파악할 때 공포와 줄거함을 버리고 공포라는 것이 아까 대상이 앞에 가지는 공포로 일어나요. 그 줄거하지 않는 마음도 생겼잖아요. 지금은 공포감이라는 상태도 안 생기고 고요하고 너무 좋다고 해서 줄거움도 안 생기고 그 줄거움 공포 한쪽에 빠지지 않고 버리고 형성괴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다. 무관심하다는 말이 종리적이고 무관심 상태로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않는다. 아내와 이혼한 남자처럼 된대요. 예를 들면 이혼한 남자처럼 이혼한 사는 아내는 처음에는 자기의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고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혼한 다음에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 와이프를 누가 어디에 가든 누구랑 다시 결혼하든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 이혼한 남자처럼 이 형성된 것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존리적인 상태로 아주 고요하게 안정되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이 희한하게 상인들이 여기에
이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이 65번 달라고 넘어가고 아래 달아보세요. 이와 같이 만약에 해양상관들에 대해 평온의 지혜가 평화로운 경지인 열반후 평화롭다고 보면 모든 해양상관들의 진행을 버리고 오직 열반후로 들어간다. 이 마지막 지혜 단계에서 이분이 깨달을 준비가 아니야 된다. 깨달을 수 있는 위리어들이 지금 준비된다면 점점 다음에는 이 도화과를 성취하는 도화 일어나는 이시 과정이 일어나고 수다wan 도과가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열반의 평화롭다고 보지 못한다. 열반의 성취할 준비, 빠름이 선호 공덕이 부족한다. 그러면 반복하여 오직 해양성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어난다. 오직 해양성괴들을 것들 대상으로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위구절에 보세요. 항해하는 상인들이 옛날에는 상인들이 배에 올라타면서 육지로 발견나는 가마귀를 가지고 간대요. 가마귀를. 왜 가져가냐면 배가 간폼에 휘슬러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여 또 멀리어가 해안을 찾지 못할 때 만약에 어디 방향도 모르고 해안도 안 보이고 해안을 찾지 못할 때는 그들은 육지를 발견하는 가마귀를 날려 보냈대요. 날려 보내다. 그 날려 보내는 가마귀는 도체 꼬대기로부터 하늘로 날아오라서 사반, 팔반을 조사하여 만약에 해안을 발견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간대요. 그래서 아까 가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가마귀가 사방으로 날아가고 팔방으로 나아가는데 만약에 어떤 이 해안이 있다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 해안으로 바로 나아간대요. 그래 안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주변에는 해안이 있다라고 그 상인들이 교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거두거두 돌아와서 도체 꼬대기에 올라온다. 다 배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형성된 것들에 대한 종리적인 지혜라는 것이 아까 도화과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지혜 단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좌우하고 이 사람이 깨달을까 말까 결정한다고 해요. 만약에 아가 읽은 대로 이 지혜로 더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해타 열반후 대상으로 하여 다음에 지혜로 일어나고 도화과로 심차라도 일어나면서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능력, 이런 말미 선호 공덕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 지혜 단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 지혜 단계에서만 거두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혜는 형상궤도에 대한 종리적인 지혜라고 해요. 이 지혜 다음에는 다음에 마지막 지혜가 남아 있어요. 이 마지막 지혜 단계는 도과 심찰라 일어나기 전에 앞에의 심찰라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식과정을 배웠잖아요. 인식과정을 다시 상상해보고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도과의 인식 과정에 보시면 도의 심찰락이 한 번만 일어나고 과의 심찰락이 두 번 일어나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이나 세 번. 그러면 도의 심찰락 일어나기 전에 심찰락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 심찰락 기억하십니까? 그 심찰락 몇 개가 있는데 처음 심찰락은 정해야 여러 번 대상에 정해하는 심찰락이고 그 다음에는 네 개의 심찰락이 일어납니다. 네 개의 심찰락은 각각 이름 다르게 얘기하자면 준비 심찰라 그리고 근저 심찰라 수순 심찰라 종성 심찰라이라고 나와요.
네 개 심찰라인데 이 네 개 심찰라고 이름 다르게 한다면 아까 얘기한 네 개인데 이 네 개로 하나의 이름으로 경전에 수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쪽 나올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도과 심찰라 일어나기 전에 앞에 심찰라들이 이 마지막 지혜 단계입니다. 마지막 수성하는 지혜 단계. 그러면 수성하는 지혜 단계가 수성한 지혜가 일어난다면 이 사람이 무조건 도과가 일어날 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성하는 지혜는 도과하고 동일한 인식 과정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해양성된 것들에 대해 존리적인 지혜가 일어나고 나서 순수한 지혜가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도화과가 틀림없이 도화과 성취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순수하는 지혜라는 것이 어떤 지혜인지 확실하게 볼까요? 해양성관들에 대해 평온의 지혜를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지을 때 확신의 바탕한 믿음은 더 깊어지고 정죄는 더욱 탄력을 받고 마음 챙김은 잘 관리되고 마음은 잘 안정되고 형성관들에 대해 평온을 더욱 예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믿음 마음들은 정죄 노력 마음들 스티의 마음들은 더 예리해지고 깊어지면서 순수한 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한 지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볼까요? 보세요. 이제 도가 막 생기려는 그 순간에 있는 수행자의 형성관들에 대한 평온의 형성관들을 무상한다, 괴로움이다, 무아라고 명상하고는 존재 지초심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도화과의 인식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는 존재 지초심이잖아. 뭔가 존재 지소심이 일어나고 존재 지소면 다음에는 형성관들에 대한 평온의 해둔 반복대로 형성된 것들의 대상으로 삼아 이것을 무상하다거나 괴로움이다거나 혹은 무하라고 하면서 의문 정해야 대상을 정해하는 심찰라. 정해하고 나서 다음에 존재 지소심 맞고서 생긴 작용만 하는 마음, 의문 정해야 다음에는 간단없이 산속을 연결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것들의 대상으로 삼아 첫 번째 속행의 마음이 일어난다. 여기에 한 이름으로 하면 속행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속행의 마음이라고 하고 아니면 준비의 마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름은 뭐 속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준비 심찰하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 앞에 배운 바로는 네 가지의 이름으로 배웠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형성관들의 대상으로 삼아 두 번째 속행의 마음이 일어난다. 두 번째 속행이라는 것이 이것은 근적이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는 준비 심찰라 아니면 속행이다.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속행, 저와나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와나 이름의 또 뒤에 심찰하고 다르게 얘기하려면 준비 심찰하기라 하기도 해요. 첫 번째 심찰하고는 준비, 두 번째는 근조 우바자라 근조 심찰하기라 하고 다음에는 세 번째는 수순 심찰하기라 하거든요. 수순 심찰하기라고 하고 다음에는 종성 심찰하기라 해요. 그러면 이 네 심찰학은 도심찰락 일어나기 전에 앞에 가까이 있는 심찰아들이요. 네 개입니다. 이 네 개의 심찰아들은 앞에 배운 대로 앞 뒤에 이름을 다르게 얘기하려면 첫 번째 심찰하는 준비, 두 번째는 근조, 세 번째는 수선, 네 번째는 종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름은 똑같은 이름으로 하려 한다면 속해, 저와나 네 개라고 저와나 속해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경전에는. 아래 보시면 차별 없이 이 세 가지 마음 모두를 반복이라고 해요. 아세와나 아니면 준비의 심찰하기라고 하기도 한대요. 아니면 그 준비 근처 수승한 부르기라 합니다.
무엇에 수선한다? 수선하는 것이 어디에 수선하게 한다 하면 앞에 거와 뒤에 거 수선한다. 앞에서는 지금부터 앞에 본부의 본야가 여기까지라. 다음부터는 성자의 가문에 들어갈 거라. 이런 식으로 앞에 심찰라과 뒤에 심찰라들을 어울리게 수선하게 해주는 지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용교해주는. 그래서 마지막 수성하는 지혜라는 것이 도 일어나기 전에 앞에 마지막 지혜 단계입니다. 이 지혜가 일어난 다음에서는 다음에 도의 심찰라, 과의 심찰라 일어나고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되고 나함이라면 아란이라면 아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하는 9가지의 지혜 단계가 열반에 똑바로 제대로 들어가는 지혜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청정이 했어요. 도다 꿈의 청정. 이건 틀림없는 제대로 도다 꿈이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지혜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지 않아요. 지혜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 수행법은 이름으로는 발전도 수행, 어떤 수행이라고 쳐도 청정한 도닦음은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여러분들이 어떤 스님이 가르치든 한국 스님이 가르치든 미마 스님이 가르치든 이름은 발전도 수행이라고 붙이든 어떤 이름으로 붙이든 어차피 내가 하고 있는 실천 수행이란 도닦음 과정이 청정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따져야 할 기준이 바로 이 9가지도 따져야 돼요. 이 9가지의 지혜 단계가 처음부터는 생사 지혜 단계 있잖아. 생사도 일어나고 생사가 일어난 다음에는 점점은 어떻게 돼요? 공포가 일어나고 형성된 것들에 대해 생명 다음에는 무너진 매 순간 시제 그 부분 아니고 그 부분 보이고 무너짐을 보이고 다음에는 공포가 일어나고 위험도 생기고 그리고 연모해지고 다음에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지고 깊이 수고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다음에는 평온의 지혜가 일어나고 수순의 지혜가 이런 지혜가 한 바 한 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 이 수행 과정이 청정한 수행 과정이라 판단해야 돼요. 이름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 세계적으로도 어떤 스님들이도 자기가 배웠던 바로 발전의 수행 가르쳐주고 있다, 뭐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름으로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만 이 수행법이 제대로 발전의 수행인지, 뭐 도다금에 천이 되는지 아닌지 따져야 할 기준은 그런 이름으로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로 따져야 합니까? 기준이 여기 9가지의 지혜 단계로 따져야 돼요. 9가지의 지혜 단계가 한 바 한 바 발전해 나오고 있다면 이름은 발전의 수행이라 안 붙여고 다른 이름으로 붙여도 이거는 완전히 도다금의 청정함이 되는 수행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청정은 도다금의 청정, 실천하고 있는 수행이 청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기준은 이 9가지의 지혜 단계입니다. 그 9가지 지혜 단계 다시 말하자면 아까 생멸의 지혜의 마지막 부분은 성숙한 생멸의 지혜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지혜. 두 번째는 무너진 지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포의 지혜. 네 번째는 위험의 지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너무 역겨운 지혜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다음에 일곱 번째는 깊이 수고하는 지혜. 다음에는 여덟 번째는 형성된 것들에 대해 존리적인 지혜. 아홉 번째는 수승하는 지혜까지 9개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9가지 지혜가 일어난다면 도다 꿈의 청정함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함 여기까지 몇 개가 끝났습니까?
청정 일곱 개가 있잖아. 일곱 가지고 여섯 가지 끝났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서는 마지막 청정 지와 견의 청정이 나올 거예요. 지와 견의 청정 여기에 지라는 것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견해라는 것이 우리 견해 청정이 언제 완성이 된다면 바로 이것이 도의 마음, 과의 마음 말하는 거예요. 도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지혜, 과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지혜가 여기에 지와 견해의 청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청정, 지와 견해의 청정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위passana 수행의 꼭대기 도와 과가 일어나야만 청정함이 되는 거예요. 도와 과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혜, 견해, 청정입니다. 그러면 지와 견해에 위한 청정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오늘 배운 이야기가 일곱 가지 청정 가운데 여섯 번째 청정. 그러면 청정 도다 꿈에 대한 청정입니다. 도다 꿈의 청정이라는 기준이 언제 완성되냐면 위passana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passana 지혜 단계에서 아마 다섯 번째부터인가 생멸의 성수간 생멸의 지혜 단계부터 쭉 올라가고 수선하는 지혜 단계까지 아홉 개의 지혜 단계를 도다 꿈의 청정함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passana 지혜 단계들이 뭐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 해타 열반이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무리지 정신에 대한 우리가 지금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무리지 정신에 대해 애착한 마음, 집착한 마음, 좋아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리지 정신에 대해 생묘 그리고 무너짐 그리고 공포 이런 지혜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발전해 나가야만 우리 가지고 있는 무리지 정신에 대해 바로 버리고 싶고 이 무리지 정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타 열반우 가까일까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리지 정신에 대한 정말로 요기요하고 딱 이 순간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버리려고 열심히 수행할 때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될 거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리적인 과정으로 지혜 개발이 되면서 해타 열반과 가까이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